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로 세미나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듣는 자와 전하는 자를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의 한계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주의 선교와 선교의 태동과 배경, 우리가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복음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세미나 시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 예수,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역사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과제와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주의 선교의 태동과 배경을 보면 이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복음주의가 꼭 본질적으로 일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비본질이 무엇인가, 기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 다 변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변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마우로 기엔이 쓴 2030 축의 전환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변화에 관심에 많은 것들이 과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포항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세대 담론의 허와 실이라 그랬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세대들과 미래의 세계는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책은 스티븐 핑커의 지금 다시 계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암담하다, 잘못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스티븐 핑커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편모의 가정에 가난합니까? 범죄 조직 폭력과 마약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죽음을 가져왔고 이것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세계적인 권력 구조가 영적 기독교의 도덕적 가치를 침식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제가 알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운동하는 사람은 그리 공부를 잘 하지는 않는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편견 속에 지금 갇혀 있다고 두 명의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문화와 정치와 종교 사회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세상에 변화되는 일에 집중하고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걸핏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착각과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우둔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핵심적 가치는 기독교에는 절대적 상수가 있고 문화나 정치, 경제에 바라보내는 상대적인 변수가 있는데 모든 학문적 가치와 방향이 변수에 치중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선교의 학문적 교과서 같이 쓰이는 데이빗 보시의 트랜스포밍 미션에 보면은 데이빗 보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수가 희생하면서 변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복음입니다. 그걸 해치면서 기독교를 변화의 과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 세미나의 전 과정도 무엇이 변수며 무엇이 상수인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삶의 현장에 들어오는 것이 선교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언제 시작했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된 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AD 30년 공생애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것이 오늘날의 복음으로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를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교를 구속사적으로 보려는 구원사로서의 접근이 오늘날 복음주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독일의 학자들은 선교를 신약에서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의 공생애가 선교의 출발점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미권 선교 신학자들은 선교를 구약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우어 에팡겔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선교를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선교의 개념이며 정의 속에 들어가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의와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구원사입니다. 조지 페터스 남침내교 선교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구약은 암시적이고 신약은 선교를 명시적으로 했고, 또 학자들은 구약은 선교의 뿌리고 신약은 선교의 줄기다, 구원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본다면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심적 선교란 구조를 얘기하는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열방을 향해 가는 원심적 구조라고 스웨덴의 선교신학자 벤크 준두켈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오늘 세미나의 핵심적 주제는 선교의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개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개념은 구원사로 볼 수 있지만 구원사가 다 선교의 정예라고 하기에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예수, 복음, 삶, 경건, 선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선교의 핵심적 가치요 주제입니다. 이 흐름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골격이 그대로 기독교 역사, 교회사에 남겨져 있고, 이걸 통하여 교회사가 개혁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답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혼란과 위기는 선교를 정의로 보지 않고 개념으로, 구속사로, 구원사로 모든 것을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복음주의 선교의 위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선교 역사의 시작점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점은 옆에 책에 책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스테판 베반스와 로저 알 슈레드가 준 콘스탄츠의 콘텍스트란 책입니다. 이 책은 원문은 상황 속의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선교 역사책인데, 이 책의 중요한 가치는, 장신대 김영동 교수가 번역을 했어요. 가치는 불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변하는 세상으로 나가자. 그래서 불변하는 상수, 이거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가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복음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책의 흐름은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자는 데서 초점이 있다면 복음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스데반의 순교하기 이전부터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로 흩어짐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연결하는데, 저는 선교의 정의를, 저는 독일 에얼랑겐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의 흩어짐으로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물론 구약에 대한 선교가 있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시리아 등으로 무역하는 사람, 상인들, 그리고 노예, 결혼한 여인들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러시아 선교의 핵심적 선교자는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리아와 페르시아 혹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복음의 역사의 핵심적 주체로 선교사들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박해를 피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지역으로 나가게 되고, 박해가 선교를 조직화와 제도화가 되게 했다. 이거는 박해를 받음으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재밌게도 흩어진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집사들이 형성되고 장로 제도가 들어가고 감독이 들어가고, 그래서 순식간에 유럽 전체에 로마 제국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독교 조직이 제도화, 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한 이후에도 황제는 교황 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박해 때 형성된 조직화와 제도화의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조직되고 지역 간의 네트워크 제도화된 겁니다. 선교의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1장서 12장을 베드로의 선교라 본다면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의 선교다, 이렇게 선교의 흐름을 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선교는 중심의 삶이 국가 단위의 선교로 이어지는데, 이거는 기독교의 공인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제가 아르메니아를 가보니까 아르메니아의 최초의 교회당이 아르메니아 예레본에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301년에 국교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안에 아르메니아 섹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왜 여기에 들어있나 궁금했었는데, 예레본에 가보니까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301년에 국교화된 걸 보니까 그 역사를 미루어서 예루살렘의 성목교회도 아르메니아 섹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됨으로써 국가 단위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선교 역사가 이제 가정교회에서 유대교 회당, 바울은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국교화되다 보니까 주변의 도시의 신전들을 다 부시고 그걸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현장을 찾아가다 보면 초대교회 대부분 교회 형태가 우상의 신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가 단위의 선교이기 때문에 정복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의 모델과 유형을 보면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등장하는 380년부터 여러 기독교 국가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믿을 건지 정복을 당할 건지 그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헝가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과 유형에 보면 사도는 보통 예수의 공생의 이후서부터 100년, 사도 요한이 99년에 죽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D 100년까지를 사도시대라고, 100년 이후서 그 다음 100년까지를 속사도 시대라고 얘기하고, 혹은 교부, 그 이후에 이제 교부 시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기에 기독교는 선교라기보다도 변증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폴로게틱이라는 논리학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접근하기에 좋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기독교가 그렇게 널리 확산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논증이 상당히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든지 로마 문화에서 상당히 존중받기 때문에 변증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증함을 통해서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필되었다. 그럼 이 시기를 보면 복음을 삶으로 경험하는 체험적 선교,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의 경건한 삶이라고 미카엘 그린이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국교화되는 그 배경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경건한 삶이다, 체험적 선교다. 그리고 박해받을 때에 순교를 당함으로써 살아있는 영적 복음이 대체 뭔가, 이걸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확신하고 확증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효율적인 인프라 구조가 선교의 중요한 전달 매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가 발달되어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한다. 또 하나 있다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러 다녀도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은 강도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의 얘기는 있지만 로마 제국의 도로의 발달은 선교의 가장 큰 효율적인 인프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더라도 도덕적인 생활 태도가 변함없이 됨으로써 선교의 도구가 이루어졌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할 거는 선교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경건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심어지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경건한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하면 그들은 고백하고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중요했던 경건의 체험의 시기인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왜 박해를 당했냐 하면은, 첫째,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반정치화된 집단으로 되었고,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외형적으로 비쳤다는 것이 박해의 중요한 요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황제 숭배의 문제가 있는 것도 가장 큰 요인이지만 그 배경에는 반정치적 집단,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사회에 적응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지 않나, 정병식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의 방법은 박해와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어서 신속하게 선교했고, 순교의 위험을 감당하면서 삶을 통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란 사실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선교의 수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적인 생활 태도의 사랑의 섬김과 순교로 신앙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놀라운 성장을 가졌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도덕적인 생활 태도와 섬김으로 증명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내면과 외면이 정결한 자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는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된다는 증거가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 이 말에 답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의 전파의 영역을 보면 박해 시대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제자 사도, 아까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교부 시대에는 키리션 파터라고 하는, 제가 쓰는 용어는 독일어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들이 교리적으로, 왜냐하면 기독교가 초기에 나타났을 때 이단들이 주로 영지주의, 그노시스트, 지식이 선하고 그리고 육체는 악하고, 그 다음에 성령운동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독교를 해석하다 보니까 교부들이 등장해서 그 교리적인 것을 정리해 주기 시작하고, 공의회가 등장해서 그 서로도 어떻게 이걸 공통적으로 얘기해 볼까 하는 회의가 교부들의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로마와 수리아, 페르시아의 사도 알로펜이 중국에 복음을 전한 사도입니다. 아르메니아, 에데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위쪽의 지역을 에데사, 아프리카, 인도의 기독교 역사를 저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인도 대표가 서명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 인도 기독교 대표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선교는 교육 선교,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성령운동, 마르시온, 마니교, 몬타노스, 이게 무당들, 성령운동,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영적 전쟁, 영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회가 부정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종교고 기독교는 영적 전쟁을 하는 종교인 것을 우리는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단들은 복음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지식을 선으로, 육체로, 악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 이단들의 일반적 유형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과 죄를 줬기 때문에 거부하고 회개운동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공동체의 나눔과 삶을 통해서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르치는 교육 선교 시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부 선교 시대, 여기는 이제 기독론과 삼위일체가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나냐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헬라 철학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성자와 연결되는데 어떻게 성자에서 성령이 나왔냐는 논쟁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가 누구냐는 문제예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인성과 신성, 이런 논쟁들이 지속되다가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논쟁이 그때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 나타나고 예수만 복음이고 삼위일체가 확정됐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박해의 시대에서 이제 국교화됨으로써 넘어갈 때 교황권이 590년에 확정이 됩니다. 그레고리 1세인데, 이 교황권이 확정이 되는 중요한 배경에는 여러 민족들이 AD 400년에 로마를 쳐들어오는데 로마의 군사력과 황제가 그걸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훈족의 아달라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로마 교황청이나 신부들을 향해서 로마 사람들은 아버지, 파파란 명칭이 그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등장하면서 이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해서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교회를 보존하며 신앙을 보호했던 그런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황권이 일어나기 전 게르만 민족의 기독교화인데, 이제 북쪽에서 게르만족이 남쪽으로 이동함으로써 기독교가 번져가기 전에 게르만족이 그리스도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게르만족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게르만 민족의 그 기독교들이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시대가 등장한 게 국교화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복지에다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영국에는 컨터베리 어거스틴이 590년, 70년, 90년 갑니다. 네덜란드의 윌리 브루더가 가고, 아프리카의 보니파티우스, 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보낸 사람이지만 수도원에서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선교는 수도사들이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켰던 일을 하는 현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무렵에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슬람교가 등장해서 638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732년 북부 아프리카를 싹 점령하면서 리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을 올라가서 피레네 산맥 근처까지 쳐들어가요. 그때 칼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이
올라오는 것을 막게 되고, 그 이슬람 세력은 이베리아 영토를 1453년 그라나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철수하게 돼서 스페인 이베리아 영토 안에는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공존해 있다. 이 이슬람계 등장은 지금도 기독교의 엄청난 선교의 힘든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수도원 운동, 교황권의 확립으로 절대적 정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은 좋았는데, 선교보다는 정치에 몰입하는 시기였고, 교황청의 타락은 보통 800년에서 한 1200년으로 보는데, 그때는 교황이 2명, 3명 나타나고 교황의 자녀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교황의 결혼도 나타나고 돈 주고 교황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인간들의 세속적 모습들이 교황청의 타락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복음과 예수, 성경을 철저하게 주장해야 됐던 영적 지도자들이 그것을 정치와 경제와 물질로 바꿔버린 시대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가 정복으로 정리되고, 예수보다 예수의 자리는 교황이가 있었고, 경건한 사람보다는 정복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파송 선교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황권을 통해서, 수도원을 통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 선교의 중심이 삶에서 국가 조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사역에서 여기서 등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평신도의 성경 실천의 현장으로 개혁선교의 움직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국가선교입니다. 지배층이 권력 다툼으로 평신도 공동체의 중심의 경건 선교가 이 무렵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저는 개신교가, 복음주의가 시작되지 않나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책은 정병식 교수가 쓰는 한눈에 보는 세계 교회사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림과 도표, 세계 교회사를 조직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 저도 많이 살펴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한 서너 번 보면 세계 교회사가 정리가 될 겁니다. 황제와 교황권은 그 당시 국가 선교할 때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 하면, 중요한 게 서인권 논쟁이 시작이 돼서 1122년에 끝나는데, 이건 뭐냐면 황제의 권한과 교황의 권한의 알력 다툼입니다. 결국 둘이서 양분하는 일로 서인권 논쟁이 종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사는 일이 아니라 권력 다툼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가노사의 굴욕은 1076년, 77년에 있었는데,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 7세 얘기인데, 외국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카노사의 굴욕으로 알면 됩니다. 황제가 교황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파면한 걸 용서해달라고 맨발로 눈 속에서 빌었던, 황제 입장에서는 아주 지옥 같은 날입니다. 이게 76, 77년은 12월 말에서 1월 달로 연결하기 때문에 같이 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너무나 황제가 불쌍해서 용서해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복수가 1309년에 교황의 아비뇽 유수, 프랑스로 교황을 끌고 갑니다. 황제가. 그러면서 황제 밑으로 교황권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세금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의 교황이 상당히 어려움게 되고, 황제와 교황의 권력 다툼은 아비뇽 유수로 역사에서 종결됩니다. 이렇게 되자 교황은 자기가 잃어버린 유럽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의 잃어버린 땅을 이제 회복하려는 운동이 1492년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쪽 방향으로 해서 선교에 영향을 집중하게 된 결과가 나옵니다. 황제의 교황권이 황제의 권한을 빼앗기다 보니까 선교가 교황의 독립사역이 됐어요. 교황이 뭘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일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아비뇽 유수 이후에 교황은 선교에, 로마 카톨릭의 선교에 중요한 가치와 본질적 자기의 독립 사역을 되찾았다고 아비뇽 유수 1309년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90년 교황권의 시작으로 1309년까지 이 사람들의 이들의 일에 있어서는 정치 투쟁이었고 세속적이었고 재정과 경제를 걷어들이는 암투의 역사라고 봐도 틀림이 없고, 이 시기에서의 기독교 선교는 정복의 선교요, 착취하는 선교의 유형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군 전쟁을 보면,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72년에 끝나지만 추가로 1291년엔 설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한 200년 가까운 이 전쟁의 결과로 유럽의 로마 제국은 이제 무너지는 구조적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데, 봉건 제도가 무너지면서 국가 제도가 이제 도입돼요. 그 전에 국가는 제후들을 통해서 국가가 유지됐는데, 예를 들면 로마 황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후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네가 오늘 이번에 로마 황제 해라, 이렇게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됐는데, 십자군 전쟁을 마침으로 제후들이 독립하고 봉건 국가가 독립하면서 독립국가의 유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로 미망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장애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망하는 집이 발생하게 되고, 고아와 가부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요 좀 지나면은 유행병이, 이제 흑사병이 돌게 되는 시기였고,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이 전쟁의 결과로 구제와 봉사, 섬김과 돌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귀족들이 자기 집을, 부인되는 분들이 자기 집을 병원으로, 지금 얘기하면 장기 환자들을 돌보는, 아픈 사람들을 요양하는 요양소 같은 일들의 역사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과 청빈 운동이 평신도를 중심으로 경건적 실천 선교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탁발승단이라 그러도 하고 카다리, 파나, 발도파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으로, 청빈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그룹들이 1100년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십자군 전쟁 와중에. 그러면서 이때 등장한 게 뭐냐면 프란시스 수도회와 1209년 도미니크 수도회가, 수도회는 수도원과 수도회는 다릅니다. 수도회는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경건 실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십자군 전쟁의 결과 구제와 봉사, 가난과 청민 운동이 평신도를 통해서 교황이나 귀족이나 장로나 감독을 통해서가 아니고 평신도들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운동이 집중하게 돼요. 이런 운동이 나중에는 우리가 종교개혁하는 마틴 루터에게도 직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독일의 웜스라는 마나임 옆에 있는 웜스라는 그 마틴 루터가 종교재파 받은 그 성당에 가보면 다 불타고 없고 루터가 서 있던 자리만 돌로 돼 있는데 그 앞에 광장에 가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배경을 갖고 있는 평신도 경건 실천운동, 성경으로 살아가자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동상이 마틴 루터 동상 옆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 개신교 선교 사상이 이때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은 공회로 넘어가고 공회의 힘은 공동체로 넘어가고 공동체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과 말씀이 증거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원 운동은 이미 한 300년부터 시작된 수도원 운동은 성경적인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수도원은 성 안토니가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음성을 듣고 성 안토니가 처음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서방 수도원 운동과 동방 수도원 운동이 있습니다. 서방 수도원 운동은 비실의 동방 수도원을 모델로 해서 수도원이 봉사와 섬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서방 수도원의 특징이라면, 동방 수도원은 파코미 수도원을 통해서 운동과 금욕주의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운동이 일어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실천하며 성경적 삶을 사람들과 나누는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고, 앞부분에 설명했던 그 로마 카톨릭에 나갔던 최초의 수도사들이 누구냐 하면 이 수도원에 가입된 사람들, 베네딕토 수도원, 성 어거스틴 수도원, 수도사들이 다 선교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로마 카톨릭이 루터에게는 선교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에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수도원이 너희에게 없다, 이렇게 마틴 루터의 선교를 비판합니다. 제가 쓴 마틴 루터와 선교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영미학자들은 마틴 루터의 선교를 부정합니다. 루터에게는 선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루터의 설교 3,000개를 분석해 봤는데 루터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 주간에는 100%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를 입증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학자들은 루터가 선교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에게 선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지 않았다고 루터가 선교를 하지 않았다고 정의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루터는, 저는 우리 복음주의 태동의 배경을 보면서 루터의 생각이 나는데, 루터는 선교는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파도가 이렇게 물결이 넘쳐가는 것이 선교다고 루터가 얘기했고, 루터 자신이 스웨덴이나 이쪽으로 또 선교적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루터가 선교하려고 할 때는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상선에 개신교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승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밖에 선교가 가는, 물론 나중에 칼빈이나 쯔빙길러 쪽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쪽으로 선교 사역을 간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하냐면은 수도원이 루터에게 없기 때문에 선교가 없다. 두 번째는 선교라고 하는 거는, 이거 로마 카톨릭의 선교의 당시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선교는 다른 나라를 향해 가는 거지 유럽 안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요. 그러나 루터의 선교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입장에서는 선교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 성경적인 삶의 실천과 성경적 개혁, 이 로마 카톨릭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와 경제, 세속주의, 물질주의, 교황청, 이런 교권을 가진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며 개혁하기를 요청한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 사람들. 그래서 전형적으로 10세기에 클로니 수도운동, 그 수도원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개혁을, 그 개혁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개혁은 가짜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개혁해야 되는 거지, 잘못한 거를 수정한다? 인간은 절대 수정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수도원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로마 카톨릭 안에 경건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고 어렵고 힘든 것 속에서도 수도원 운동이 성경과 말씀의 맥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중심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네딕트 수도원이 개혁운동으로 주장한 것이 성경으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세계 선교, 로마 카톨릭 마찬가지. 세계 선교의 공통점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삶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엘바펠드 번역판이 있어요, 스코필드 번역판이 있어요, 마틴 루터 번역판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판이 있어요, 예루살렘 번역, 수없이 많은 성경의 번역판에서 어디로 돌아가냐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여러 번역 중에서도 핵심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복음주의를 공격할 때 쓰는 전통적인 주장이 뭐냐면, 성경은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원본이 없기 때문에, 번역본이기 때문에 해석하자는 거예요. 성경 해석 좋습니다. 성경은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은 해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해석은 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선 성경 해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4차 로잔대에 WCC 여러 얘기들이 되고 얘기되고 논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무엇을 예수가 얘기하시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어긋난 해석은 그거는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암흑기에, 로마 카톨릭의 어두운 세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수도원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복음주의 입장에서 이걸 볼 수 있는 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산기도, 기도원 운동, 산에 가서 기도하자는 운동,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좌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신도 경건 운동이에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평신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문제인 거예요. 목회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에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했어요? 코로나19 때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누가 박사학위 논문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전도하자 그러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건 좋아요. 전도는 좋아요. 그러나 자기네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위기와 고통과 억압과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로마 카톨릭이 살아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수도원 운동,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평신도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이 평신도 경건 운동은 십자군 전쟁 중에 교회의 삶에 대한 반성으로 평신도들이 일으킨 경건은, 평신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 2단이다 3단이다 목사님들이 난리 나서 설치실 거예요. 평신도 경건 운동이 십자군 전쟁 중간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다리파 1170년에 일어났고, 발도파 1143년부터 1197년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하면서 청빈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들을 주장하고 현실의 교권과 대치하자 이단으로 몰려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봤던 십자군 전쟁의 과정 속에서 카다리파와 왈도파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 프란시스와 도미니크가 평신도 경건 운동, 순결과 청빈의 운동을 했어요. 얼마 전 기억은 샤롯 패신가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기독교의 가장 큰 죄악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에요. 마귀의 앞잡이가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해요. 이런 분리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의 사람이란 그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는데, 우리 속에 정말로 정직한 영이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앞잡이에요. 정직해야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신도들의 성 프란시스 수도회, 그 다음 성 도미니크 수도회, 평신도의 경건운동, 순결하고 정직하고 청빈한 운동이 성경을 중심으로 실천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만약 우리 한국에서 평신도들이 이런 경건운동 하자면 목사님들이 안 깨면 이단이라고 보려는 경향성을 가진 목사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신도의 경건운동은, 수도운동에서 평신도의 경건운동은 복음주의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 거예요. 이 평신도들의 모든 개혁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물론 해석이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성경의 가치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를 변화시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선교는 복음으로 오직 성경의 사람을 실천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평신도 경건 운동입니다. 평신도 경건 운동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운동. 성경대로 살면은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죽어야.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가 오늘은 새롭게 들릴 것인가 생각하고 오는 이 공동체를 바꾸는 거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엊그제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방 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대성통곡하고.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갖고 사는지 유튜브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들어봤는데요, 미안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설교, 성도들의 눈물과 안타까움과 이런 데 대한 얘기는 찾아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보는 것이 사역에서 성경으로, 사람의 실천의 저게 사람이 아니고 삶의 실천의 현장의 선교다. 복음주의 선교의 성경 중심의 정신과 삶의 태도와 배경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정치 구조를 탈피와 재정 축적의 결과를 따르는 세속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세속주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복음주의 선교의 성경 중심의 정신이에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가 등장하면서 기독교의 상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직과 평신도의 구분이 철폐되고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인간성을 회복하기 때문에 귀족과 황제, 성직자 중심의 사회 구조가 평신도와 시민사회 구조 형태로 바뀌는 게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운동이 이 무렵에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 카톨릭의 세계 정복의 선교의 방향 전환인데, 황제에게 빼앗긴 권력, 잃어버린 권력을 외국에 나가 있는 식민지를 통해서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학로 개척은 1492년 콜럼버스에서 시작이 돼요. 재밌는 건 로마 카톨릭이 1493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등장한 게 로마 카톨릭의 토르데실리아스 제한교서라는 게 발표가 돼요. 이 제한교서라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지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동쪽은 포르투갈, 대서양을 중심으로, 서쪽은 스페인. 그래서 세계 선교지를 나눠주면서 동쪽 선교는 포르투갈 정부가 다 맡아, 재정도 니네가 돼, 신부도 니네가 뽑아, 서쪽은 스페인.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정책이 1493년에 토르데실리아스 선교지역 분할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말씀을 근거로 준비하는데, 여기 검 둘이 있사오니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족하시도다 하시도다. 검 둘이 누구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 지역 분할 정책, 우리나라 초기에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을
지역을 나눠서 선교지를 분할해서 정책을 펴간 적이 있어요. 선교지 분할 정책은 선교사들의 갈등 구조와 경쟁을 막아주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 동시에 선교지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태해버리는 경우가 형성이 돼서 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의 정책 토론을 한 걸 자료를 보면 몇 번까지 거기가 실패하면 그 다음은 우리 교단이 들어간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해놓은 자료들을 초기 한국 선교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르도질리아스 제한교소, 이걸 파트로나트 미시온이라 그래요.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 그렇게 선교를 하다 보고서 신부를 각 나라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교리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1622년에 로마 교황청이 포교 성성 프로파간다 피데 1622년에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선교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착민들을 위한 성직자 양성을 만들면서 문화적 적용, 이게 상황화와 토착화로 연결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이다. 이게 최근에 1970년, 60년 이후 무렵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가 선교하는 본질적 과제를 밝힌 것은 좋으나 선교적 교회론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약화시키는 경향성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신학로가 개척됐던 그 무렵에 르네상스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삶을 희로애락으로 표현하는 풍자적인 삶이 등장하기 시작. 그전에는 소설에 평신도를 대상으로 소설을 쓸 수가 없었어요. 평신도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에 보게 되면은 그림의 초상화에도 평신도는 그릴 수 없어요. 풍경도 우리가 그릴 수 있었던 시대는 바로 르네상스 시대라고 우리는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건 1420년에 원근법에서 시작이 되어 이탈리아의 해와나 조각가의 키마부 조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흐리게 표현하는 원근법이 이때 등장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건 자세하게 기록하게 해야 된다. 이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것을 이 시기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1445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인쇄가 직지장경이 먼저 나온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됐지만 르네상스 역사 속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토피아, 토마스 유토피아의 1516년입니다. 이 당시에 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천동설에서 지동술, 그 다음 에레스무스의 우신예찬, 몽테뉴의 수상욕,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섹스피어의 햄릿,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평신도 시민들에 대한 삶과 사고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이라는 선언이 일어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개신교 성경 중심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얘기해서 복음으로 살아라 얘기한 사람이 1324년부터 1384년에 있었던 영국의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 위클리프가 복음으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그런 외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324년, 1384년입니다. 이 위클리프는 프란시스 수도의 소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기독교의 유일한 근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유일한 근거다. 성경이 신앙의 잣대다. 성경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다. 위클리프가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을 뭐냐 하면 롤란드 파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위클리프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주의 신앙의 근간이 1384년 그 전에 위클리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위클리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체코의 야누스예요. 야누스. 존 후스라고 그러죠. 프라하 광장에 가면 후스의 동상이 있어요. 1415년에 콘스탄츠 공유에서 보덴제, 독일 밑에 가장 밑에 보덴제에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후스의 동상 밑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진리는 성경이에요. 얀 후스가 성경대로 삶을 추구하라는 걸 야누스가 그 정신을, 위클리프의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1415년 보덴제에서 야누스가 화형을 당할 때에 위클리프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이 야누스의 잘못된 정신은 위클리프에서 왔다. 그래서 나중에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화형시켜서 흩어뜨리게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부타가 쓴 체코 종교 개혁자 얀 후스를 만나다에서 보면 얀 후스가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실천하고 성경대로 살다는 게 야누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야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진젠도르프 영지안에 가서 드레스덴 가서 헤르누트라는 형제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야누스입니다. 여러분 그 체코의 프라하에 가게 되면 그 프라하 성당 앞에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이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의 삶이 거기에 박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성경 회복운동, 클러니 수도원 개혁운동, 이게 10세기경에 일어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걸 계속 개혁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신도 경건운동, 카다리파와 왈도파를 통해서 성경으로 실천하자는 운동, 그것이 바로 프란시스와 도미니크 수도회를 통해서 성경이 삶의 현장에 진실되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삶 속에 진실되게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근거는 한국 기독교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에 산에 기도하러 우리는 주말마다 산에 올라가서 북한산에 가서 기도하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올라갈 때 내려오는 사람한테 할렐루야 하고 내려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그런 감동의 역사. 그 국민대학 있는 거기 터널에, 북악터널 옆에는 주말만 되면 길 옆에 차가 쫙 서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왔던 그런 평신도들의 성경을 붙잡고 살려는 몸부림이 아직도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회복운동,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복음 회복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483년에서 1546년에 등장하는 종교개혁의 독일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협조했지만 반대했던 토마스 문주, 사회적 정의가 뭐냐? 귀족과 평신도는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토마스 문주가 최초로 사회 정의의 개념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농민전쟁으로 죽게 되죠. 농민 편에 섰고 루터는 제후 편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있죠. 쯔빙글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만이 교회와 신학을 개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만이 교회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고 명백하게 설명한 사람이 쯔빙글리입니다. 그는 군대의 군목으로 갔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프랑스의 칼빈은 1509년부터 1564년 무렵인데, 여러분 이 인물들을 얘기할 때 가로 안에 우리가 연도수를 넣는 이유는 연도를 알면 그분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연결이 돼요. 근데 연도수가 없으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그걸로 딱 토막으로 끊어져요. 이 칼빈은 교회론과 예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1562년부터 1598년 동안 프랑스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위그노 대학살이에요. 위그노는 프랑스 말로 개신교란 뜻이에요. 개신교. 근데 개신교는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 거지 같은 것들, 이런 뜻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1598년에 낭뜨 칙령을 통해서 협력하지만 결국 1685년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떠나는 사건이 바로 산업혁명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위그너들은 그 당시에 수공업자, 기술자들의 대부분이 위그너였어요. 그 위그너가 도망가고 그 프랑스에서 떠나게 될 때 네덜란드로 가고 영국으로 가서 청교도가 되고, 위그너의 대이동, 제가 졸업한 에얼랑겐 대학도 바이에른이라는 큰 독일의 주인데, 그 바이에른 주는 로마 카톨릭 주입니다. 그 카톨릭 주 중에 유일하게 개신교 대학이 에얼랑겐 누른베르크 대학인데 학생이 한 3만 정도 돼요. 3만 5천. 그리고 이 바이에른 주의 가장 큰 대학은 뮌헨 대학인데 카톨릭 대학이에요. 그 바이에른 주에 있는 모든 대학은 카톨릭 대학입니다. 근데 에얼랑겐 누른베르크 대학만 개신교예요. 왜냐하면 위그너가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에얼랑겐 중앙에는 프랑스 교회가 있어요. 에얼랑겐 도시 광장에는 프랑스 위그너가 세운 교회가, 기차역과 도시 가운데 위그너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위그너들이 베를린까지 가는데, 혹시 베를린 여러분 가게 되면 위그너 박물관이 베를린에 있어요. 이 위그너 얘기가 최근에 몇 년 됐어요.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고 했을 때에 신문의 표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위그너의 대탈출, 제2 위그너의 대탈출이라고 신문 기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국의 경제적인 그런 기술과 제도와 구조와 관계된 인력들이 유럽 본토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신문 표제가 위그너의 대탈출, 그래서 참 의미 있게 봤어요. 위그너가 프랑스를 떠남으로써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은 프랑스가 아니고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있는 철학의 대부분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영국의 로저 베이컨과 프란시스 베이컨, 데카르트, 라이프치, 이성 합리론과 경험론의 바탕이 있는 이 철학의 배경, 사상의 배경은 프랑스입니다. 근데 그 프랑스가 그걸 놓치고, 독일은 나중에 등장하게 돼요. 칸트라든지. 그 위그너들이 떠남으로써 이런 산업에 대한 기술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국으로 이전해서 산업혁명이 먼저 영국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그너들은 제세례파하고도 연결이 돼요. 칼빈은 1525년에 제세례파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제세례파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아세례를 성경에서 인정하는 항목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그 집에서 애들은 뺏겠느냐? 집안에 애가 있으면 애들은 포함된 거 아니냐? 그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다, 그럴 때 애들을 빼고 세례했겠느냐? 그래서 유아 세례가 나온 거예요. 호오이코스, 집이란 뜻이에요. 호오이코스의 집이란 개념 속에는 아이들도 포함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세례파는 뭐예요? 아이들 세례는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거지,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형성된 게 제세례파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장애자라든지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번에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침대 밑에 산 사람이 들어가서 세례식을 하면 대답은 산 사람이 대답하면 그게 죽은 자의 세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그너들이 나중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된 사람이 메노나이튼, 아미시, 케이커 교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흐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영국에는 존 낙스가 있어요. 낙스는 말씀에 이탈하는 건 마귀를 숭배하는 거다. 말씀을 벗어나는 거는, 성경을 벗어나는 건 마귀를 숭배하는 거다. 그리고 존 녹스는 영국에서 뭐냐 하면 깔병을 직접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근본이다, 성경이 권위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말하게 하라.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사회 정의나 성서 해석, 개신교의 태동, 이런 것들을 보면, 개신교의 태동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몸부림이 개신교 태동, 프로테스탄트, 원래 프로테스탄트란 뜻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반항하는 것들, 항거하는 자들. 1529년에 스파이어 성당에서 있었던 제국회의, 조그만 방이에요. 이거 한 6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따르는 자들을 프로테스탄티노, 반항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들을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걸 우리는 1529년에 개신교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스파이어 성당이다. 그 방에서 개신교란 말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마나임, 하이델베르크에서 마나임을 거치면 스파이어 성당이 있는데 가서 그 방을 들여다 보시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의 유럽을 지배했던 그 시대에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루터교만 인정받아요. 루터교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루터교 인정된 다음에 프랑스의 개신교 위그너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게 1598년, 60년, 한 50년, 40년 정도, 한 30년, 한 35년 정도 위그너들이 철저하게 BC의 대학살, 그 철저하게 막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1648년에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이 형성되면서 프랑스의 위그너, 칼빈 교도들이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교와 칼빈교도, 장로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개신교들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 사람들이 도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 교회에서 자국민의 신앙 지원을 위해서 선교단체가 3개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가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1675년에 독일의 경건주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경건주의 등장하면서 할레 대학의 바돌레미스 지겐발크와 하이니 플라차이가
최초의 개신교 선교, 덴마크 할례 선교회를 조직해서 인도 트랑카벨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례 대학은 독일의 경건주의의 본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할례 대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튀어나옵니다. 곧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덴마크 할례 선교회는 1732년에 모라비안 선교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모라비안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오냐면 1415년에 죽은 얀 후스를 따르는 개신교 성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아서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선교 단체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과 기도가 세계 선교를 열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675년에 필립 야콥 스페너, 이 경건주의의 최극점입니다. 필립 야콥 스페너는 교회를 통한 경건, 프랑크푸르트의 교구 목사였어요. 교회를 통한 경건 운동을 했고, 또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할례 대학의 교수예요. 그분은 삶을 통한 경건 운동을 했고, 또 요하네스 뱅엘,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한 경건 운동을 했던 경건주의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나는 성경 기도 운동을 하는 그들이 일어나는 할례 대학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가 있는 영지인 드레스던에 헤른후트 주님의 보호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1722년에 야누스를 따랐던 개신교 성향의 사람들을 모아서 모라비안을 공동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선교하면 혹시 감리교의 웨슬레하고 연결이 되는데, 웨슬레가 1735년부터 1737년 2년간 조지아주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갈 때도 모라비안 선교사를 만나고 올 때도 모라비안 선교사를 만나고, 갈 때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만나서 조지아주 선교를 하면서 모라비안 선교 단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중에 1738년 올드스게이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 복음 선포에 열정을 회복한 원인이 모라비안이고, 그 모라비안의 역사는 할례 대학의 경건주의 필립 야콥 스페너의 역사고, 필립 야콥 스페너의 역사는 루터와 야누스를 통한 성경 중심의 역사고, 그것은 1300년대 위클리프의 성경 중심의 역사가 흘러와서 웨슬레까지 간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영적 개혁 운동, 영적 부흥 운동, 그걸 통해서 세계 선교 운동이라 합니다. 세계 선교 운동의 출발은 기도 운동이 기도 운동. 그래서 사무엘 밀즈의 건초더미 기도 운동, 비가 와서 건초더미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선교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 밀즈의 그 기도하는 형제단들이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무디나 심프슨의 영성 부흥 운동이 불붙어서 그 중에 한두 사람이 한국의 언더우드 아벤젤러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라비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존 웨슬리의 변화입니다. 웨슬리가 감동을 했던 이유는 그 폭풍 치는 바다에서도 찬양을 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 신앙의 기준이 뭔가에 대한 부분의 갈등이 모라비안을 통해서 해결되고 올드스게이트 체험을 통해서 해결되고, 또 재밌는 건 웨슬리가 변화된 말씀이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마틴 루터가 변화시킨 말이고, 그 말씀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변화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변화는 로마서 1장 17절이 앞으로도 변화를 일으킬 거다. 웨슬리가 영적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썩어져가는 영국 교회를 향해서. 그때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조지 휘트필드예요. 휘트필드는 들판에서 어느 곳에 복음을 전했고, 조지 휘트필드가 미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교회에서 부흥회라는 1735년부터 40년까지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국의 영적 개혁운동은 조지 휘트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으로 연결되고, 이건 무디와 심프슨의 기도운동으로 연결되면서 세계 선교운동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영적 부흥운동, 영적 각성운동의 결과가 기도운동을 만들고, 기도운동은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이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의 삶을, 경건한 삶을 실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위클리프, 야누스, 마틴 루터, 그 다음에 뭐예요? 필립 야콥 스페너, 그 다음에 진젠도르프, 모라비안,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이게 1800년까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주의 역사예요. 여기에 핵심적 단어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지 말고 가난과 청빈의 삶을 실천하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라는 게 복음주의의 기독교 역사의 핵심적 가치예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바뀐 얘기는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웨슬리와 조지 휘트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 각성운동과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단체 운동이 등장해요. 미국 선교의 그 영국의 원주민들이, 영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자. 그래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원주민 선교,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선교, 그 다음에 인도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인도를 가서 복음화를 시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이방인 개종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 할 기독교인들의 의무. 이 윌리엄 캐리의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신대에서 번역해 놨어요. 원문하고 번역본. 오늘날의 현대 선교 정책과 전략을 거의 윌리엄 캐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윌리엄 캐리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윌리엄 캐리 이전에 1792년 이전 1705년에 덴마할레 선교회는 선교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교회를 안 세우고 회심 공동체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덴마할레 선교회가 90년 먼저 시작했지만 덴마할레 선교회는 사라지고, 교회 중심의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는 지금까지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는 뭐예요? 교회 중심의 선교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선교회가, 그 미국에 선교했던 그 선교회가 뭐가 있냐면 뉴 잉글랜드 복음 선포회, 1646년에 세워졌어요.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1646년. 그 다음에 기독교 이해 증진회 1698년에 백인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제시한 것이고, 해외 복음 선포회, 해외 영국 거주자들을 1701년에 선교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국 선교와 미국 선교의 차이인데, 영국 선교는 성경 중심의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업은 영국에서 가장 크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영국은 성경 번역 선교를 하고, 역사적으로 출발 자체가 성경 번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1300년대에 성경 번역을 한 위클리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초기 선교는 성경을 통한 선교 운동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한 선교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인도 벵갈의 세람퍼의 선교에 모라비안 선교 해보를 보고 선교를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의 선교도 누가 중심이 되냐면 모라비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라비안의 중심은 독일의 경건주의예요. 독일의 경건주의는 뭐예요? 성경과 경건한 삶을 실천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복음주의는 그 흐름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는 1794년에 데이빗 조지가 서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고, 조지 리슬이 자메이카에 선교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자료는 아드리암 저드슨이 1812년 미얀마로 갔다는 설이 있는데, 그 파울 피어슨의 책에 보면 1794년에 흑인 노예가 서아프리카에 가서 최초의 복음을 전했다. 재밌는 건 세계 선교의 출발은 침례교입니다. 윌리엄 캐리도 침례교예요. 최초의 미국 선교사들도 침례예요. 영국과 미국의 세계 선교 출발은 침례교에서 시작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잠깐요. 자, 성경 번역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영국은 평신도 자비랑 선교가 많아요. 미국은 목회자 중심의 선교, 신학대학 나온 사람. 그래서 영국은 평신도 자비랑 선교라는 그 의료와 교육의 선교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교회 개척, 교회 설립, 물론 학교와 병원도 있지만 교회 개척, 여기에 집중한 선교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건초더미 기도 운동, 대학생 선교 운동, 헐몬산 기도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 이거 선교의 세계 선교의 동력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복음주의 입장이 성경, 예수, 복음, 경건, 실천, 회복, 이렇게 나가고 있을 때에 독일에서 복음주의 선교의 위기의 시작과 과제,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의 실천과 근원적인 동력으로 바라본 영성과 기도 운동이 성경의 자유로운 해석에서 문제가 제기돼요. 자유로운 해석. 성경은 절대 자유롭게 해석해 두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되게 해석해야 되고, 내 신앙에 성장되게 성경은 해석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성서 해석의 혼란과 권위의 추락과 위기가 일어난 게 이 시기에 볼 수 있어요. 성경 중심의 삶과 실천 운동은 인본주의와 과학주의 발전에 의해서, 근대적 세계관에 의해서 150년 동안 이게 지속하게 되면서 본질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돼요. 현대의 이성과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중심의 인본주의자들, 과학자주의들, 인간의 오만과 자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인 계시를 정의하려고 하는, 계시를 정의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계시를 거부하는 모든 성경 해석은 거부되어진다. 이 문제가 이 복음주의 선교의 위기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WCC나 에큐메니칼 선교가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을 사역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 중심으로, 예수가 아니라 일감 중심으로 선교를 해석하니까 자꾸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뭐냐 하면 데카르트가 문제가 되는 사람인데, 학문을 이성의 경험의 기초로 정리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을 합리적으로 신앙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자가 에르랑겐 대학의 루드빅 포이어바흐예요. 루드빅 포이어바흐가 Das Wesen des Christentum, 기독교의 본질이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은, 기독교의 본질을 썼는데 그 책은 하나님의 계시된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헛소리를 해요? 생각할 수 없는 건 생각할 수 없대요. 아니,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합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드빅 포이어바흐의 Das Wesen des Christentum을 갖다가 인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 막스 엥겔스예요. 공산당 선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루드빅 포이어바흐는 그 책을 쓰고 에르랑겐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계시는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지, 계시가 인간으로 해석되는 건 계시가 아닙니다. 설명되는 거죠. 아니, 기독교가 설명해서 알아들으면 이해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등장하면서 이때 성서 비평이 등장하고 교리 비평이 등장하고 언어적 능력이 논리적인 사고가 발전하고 역사적 자료가 중요시하다고 하니까 계시를 무시하고 성경 기자들이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래서 등장하는 게 보수신학하고 아까 1750년 갤레트의 보수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보수주의 신학의 핵심의 출발은 갤레트입니다. 갤레트. 보수신학은 계시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저희하는 모든 성경 해석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갤레트가 얘기한 거예요. 갤레트. 근데 제물러가 자유로운 신학적 교수법 지도란 책을 썼어요. 이때부터 성서 해석이 조금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방송법에 걸릴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요한 살로모 제물러가 할례대학 사람이야. 할례대학은 경건주의 본부예요. 야콥 스펜과 헤르만 프랑케, 진젠도르프가 일어났던 그 교회가 할례대학, 그 대학이 할례대학이에요. 근데 그 할례대학에서 자유주의 신학 제물러가 등장한 겁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자유로운 신학적 교수법 지도. 성경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저희하는 모든 성경 해석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보수 진영의 갤레트는 뭐라 그랬어요? 갤레트는 뭐냐면 계시를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라. 계시를 건드리지 말아라. 계시를 강조해야 초자연적 신앙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주의의 종말론적 오는데 학문의 엄청난 진보와 지식인들의 단합, 과학과 철학, 문학의 공통원인 합리주의, 데카르트 생각, 이성은 지식의 확실성의 기초가 된다. 지식에 있어서 확실성의 기초가 되지만 계시는 하나님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수 없으면 생각할 수 없다 그러는데 헛소리예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영선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명할 수 있다면 인생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인생인데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주의 선교의 전형적 모델은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입니다. 이게 이제 집대성의 허드슨 테일러예요.
현대 자비랑 선교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예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칼 쿠즐라프 밑에서 선교비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칼 쿠즐라프가 초기 한국 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잘러보다도 한 20, 30년 빨리 아마 남쪽 우리 한국에 왔다 갔어요. 선교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비를 빌려 쓰고 선교비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휘둘려요, 선교가.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선교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도한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선교사가 의사라는 거예요.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이에요.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믿음의 선교, 허드슨 테일러의 이론을 모방하고 있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예수는 모방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장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 페이스 미션이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인데, 이 중국 내지 선교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선교 본부는 선교 현장에 두라는 거예요. 차이나 인란드 미션, 독일 말로 하면 히나 인란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예요. 그럼 내지 선교, 이때부터 내지 선교란 말이 선교 단체들에 많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1865년에 일어난 이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회는 1990년 해외 선교의 OMF, 오버시즈 미셔너리 펠로십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복음주의는 선교든 복음주의는 성경, 예수, 복음, 이걸 실천하는 게 복음주의의 선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선교의 태동의 배경과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은 선교는 성경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순교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 있던 가톨릭 수녀들이 아프리카의 그 민족 종족 전쟁 때 임신을 하고 애를 놓고 이런 아픔 속에서 그들이 간증한 얘기는 선교는 자신의 몸도 제물로 드리는 거다. 아이를 놓고 그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막 종족 가운데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아픔을 고백한 선교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순교하러 가는 겁니다. 선교는 성경을 통하여 반복하여 되풀이되고 명맥을 성경으로 성경을 통하고 성경으로 되풀이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도 성경의 근원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상수고 선교 사역들은 변수예요. 변수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이 성경에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는 게 오늘날 에큐메니컬 선교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떠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도 기준은 성경입니다. 선교 위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실적 상황에 몰입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는 겁니다. 선교는 기도와 영성으로 그리고 경건을 행함으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선교는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종결됐습니다. 선교는 영성의 개혁과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는 오직 경건한 삶을 통해서만 유지됩니다. 선교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의 위기와 기독교의 타락의 근원은 성경의 자유로운 해석에 달려 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통치되는 것을 실천하는 게 선교고 그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다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도 얼마나 달라지는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즘의 갈등과 대립은 성경 해석에 달라져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큐메니칼 쪽에서는 성경을 적용하는 쪽으로 해석하는데, 복음주의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장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 정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제 생각을 닫아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거는 AD 30년부터 1846년 복음주의 협의회가 영국에 세워질 때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복음주의 선교는 성경에서 성경을 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선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되 혼란을 야기하는 무리한 접근과 시도는 멈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 선교가 갈등을 일으켰을 때 1966년 휘튼에서 교회 세계 선교대회가 벌어졌을 때 이들이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혼란을 주는 성경 해석은 하지 말자 그랬어요. 혼란을 야기하는 성경 해석은 멈춰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죠. 연옥설에 대해서 베드로의 전후서에 보게 되면 어느 성경 기절은 난해하기 때문에 해석하지 말라, 그런 목사님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복음주의는 금합니다. 혼란과 야기를 일으키는 성경 해석은 하지 않는다. 이게 1966년 휘튼 교회 세계 선교대회 복음주의자들이 외쳤던 설명입니다.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무리한 접근과 시도는 멈춰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주의 선교는 상황보다 성경이 주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선교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선교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선교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운동이에요. 미국에 갔을 때 친구가 야, 미국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한테 그랬을 때 제가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다 미국을 볼 수 있느냐, 미국을 다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복음주의 선교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걸 보는 게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아래 모든 사역을 경건함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복음주의 선교자들은 결과 중심, 과정도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결과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평가 위주로 복음주의 선교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그 일을 실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복음주의가 제자리를 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주의 선교의 위기와 가제는 선교 사역을 확대하려는 열정적 과정에서 성경의 주체인 복음의 근원을 상수에서 변수로 바꿔버리는 데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의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거 찾을 수 있느냐? 그건요, 성경을 합리주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성경 속에 살아있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주의 선교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 과제 앞에 성경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복된 은총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예수, 복음을 평생의 좌표로 갖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세상 변화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성경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